축구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월 21일 이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역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 개인으로 치자면 2015년부터 이 팀에 토트넘이라는 이 팀에 입단하여서 지금까지 열심히 뛰었지만 어떤 우승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유로파 리그라는 엄청난 대회에서 드디어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20팀이 뛰는 리그에서는요, 지금 토트넘이 17위에 있거든요. 18, 19, 22는 이제 강등이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잘 버티고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도 뭐 이렇다 할 활약을 못하고 있었는데 유럽 전체의 팀들이 참여하는 유로파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속한 이 토트넘 팀이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된 것이에요. 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아시아 최초로 통산 100호 골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아시아 최초로 통산 200호 골도 기록하였고, 구단 역사상 최다 도움을 기록하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대스타로 세워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로 인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축구의 열기가 굉장히 아주 뜨거운 이 동남아시아에서도요, 손흥민 선수 하면 모두가 다 알고 좋아해주고 영웅 대접을 하기도 합니다. 선교사로서 현지인과 접촉을 할 때에 내가 한국인이다, 내가 손흥민 선수와 같은 한국 사람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해도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열리는지 몰라요. 야, 내가 손흥민 아는데 어제도 축구 봤는데 야, 대단하다, 코리아 화이팅, 손흥민 화이팅, 한국 사람 화이팅,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막 열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접촉점을 갖고,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 저는 뭐 만나본 적도 없고 모르지만은 같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한국인이라는 게 또 자랑스러웠는지 그렇게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같이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그 사회와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의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한 사람이 실력을 키우고 꿈을 꾸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니까 그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의 이 본문은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의 내용이죠. 유명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지금 담겨 있지만 사실은 누가복음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교제를 나눈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셨고,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는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누가복음이 마무리되었지만 동일한 그 누가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할 때부터 그 내용을 이어받아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동일한 저자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내용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테니 기다려라, 모여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제 물 세례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여있던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제자들 보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안이 벙벙했던 제자들에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이시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곁에서 함께하는 천사들을 말을 합니다. 그 주의 천사들이 어벙벙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말이죠. 왜 제자들아 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했을까요? 물론 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한 말도 절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제자로서의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은 너희는 그냥 자연인으로서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는 갈릴리 출신이지만 예수의 제자인 것을, 예수의 증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천사들이 말씀을 해 준 거죠. 그래서 승천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서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 의지하여서 갈릴리 출신을 뛰어넘어 복음 전파의 제자로 서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일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증인이어야 할까요? 예수에 대해서 우리도 증인이라고 했는데 어떤 증인이어야 할까요? 그 옛날에 갈릴리 출신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주님과 교제했던, 주님의 명령을 들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 사실에 나도 동의한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주님을 믿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은 성령에 의해서 붙들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성령, 시간은 지났지만 그 동일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의 제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일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 우리도 주님의 증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승천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때 동일한 그 바로 주님을,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도 똑같이 그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 주님의 증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동일한 주님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똑같이 주의 증인으로 서도록 오늘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은 오직 성령이 지금 나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이 될 것이고요. 오직 성령이 그렇게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리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주를 증거하려고 해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 사로잡혀 주의 증인으로 설 때에 거기서부터 구원 얻을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을 의지하여서 담대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4개의 영역이 나옵니다. 그 영역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이 4 영역에 이르러 그랬어요.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4곳에 이르러야 된다. 주의 제자라면 누구나가 다 구체적인 이 4 영역으로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의 자녀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4 영역에 이르러서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4 영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4 영역인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 4 영역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이해한다면요, 전 세계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부터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출신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감람원이라 하는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은 감람원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곳은 베다니 지역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셨어요. 지금 감람원이 있는 베다니에서 부활 승천하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다니 지역은요, 예루살렘의 동쪽 2km 밖에 있는 작은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는
작은 다른 동네인 거죠. 물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관문 소도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다른 지역이죠. 그런데 승천하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 영역을 말씀하시는데 베다니와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서 있는 베다니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특별히 지목해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은요, 다윗 시대부터 그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시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32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이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그 다음 절에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여서 내가 머무를 곳, 심지어는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바로 시온산, 이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머무르시는 곳, 천국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예루살렘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형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직접 지정하셔서 영원히 쉴 곳, 천국의 모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고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돌아오면서도 재빨리 가장 먼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전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가지는 영적 상징적인 그 의미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예루살렘 공동체로 서가고자 애써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요, 크게 두 지방에서의 사역을 전개하셨는데, 초기에는 갈릴리 중심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후반부에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사역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물론 천국의 모형이 되는 그 예루살렘은요,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극심한 전쟁터이고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굉장히 독특해서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이 예루살렘은 우리 거다, 아니다, 니네 거다 하면서 계속해서 새 나라가 맞대고 새 종족이 맞대고 종교가 맞대고 싸움을 벌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죄악이 가득한 때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에, 특별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도라면 반드시 그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꼭 갔다 와야 한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하는 그 중심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지리적인 예루살렘과 대조하여서 새 예루살렘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끝까지 영적 싸움을 잘 싸워서 그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3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잘 싸우면은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지리적인 예루살렘도 중요했습니다. 하나의 거점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 중심에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곳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가 세워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지리적인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 즉 새 예루살렘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결국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가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마치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성으로서 새 예루살렘을 보내실 것인데 완성될 그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그린 교회와 이곳 화성 안산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세계에 이르러 복음의 증인 역할을 감당해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그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이런 모양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모일 때에는 은혜롭게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잘 모이고 또 이웃을 향해도 우리가 베풀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워져서 더 나아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성균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복음에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애초부터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것은요, 선교한다라고 할 때는 교회 안에서 어떤 선교팀이나 선교위원회가 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그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선교를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마치 교회를 우리가 경영한다라고 볼 때는 여러 부서 중에 선교의 부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교회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주의 증인으로 설하라고, 증인을 또 만들라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선교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또 선교는 왜 하는 것입니까? 교회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마다, 복음 전하는 곳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교회는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우선이다라고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선교적 교회로 이 땅에 함께 그린 교회를 세우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주의 명령을 받들어서 함께 그린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지경을 그 사명으로 잘 감당하여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될 수만 있다면, 함께 그린 교회를 통하여 점차 더 구원받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땅에 점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처음 시작했던 2009년도에는 비교적 그렇게 복음에 대해, 선교사에 대해 법이 엄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불법이죠,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러나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허락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어떤 경우에 교회 광고도 좀 하기도 하고, 신문에 실기도 하고, 교회 이름으로 대대적인 행사도 하고, 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나 2014년이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대한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고 최대한 선교사들을 내보는 대로 중국의 정책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영향력 때문입니다. 영향력. 중국은 공산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나라예요. 땅덩어리도요, 우리나라보다 뭐 44배, 45배 이렇게 엄청나게 넓죠. 여러분, 한국에서 기껏해야 뭐 차 끌고 가면은 5시간이면은 다 가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요, 선교사들끼리 얘기하면, 나 지난주에 30시간 운전했어. 보통 스케일이 틀려요. 제가 홍콩에서도 3년 살지 않았습니까? 홍콩에서는요, 택시 타고 30분 가면 그렇게 멀리 갔어. 홍콩은 나라가 작으니까 이 땅 개념이 주는 거에 따라 사람들의 이 생각하는 스케일이 또 달라지는데요. 중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56개의 민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잖아요. 서로 말이 통하고 정서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문화도 똑같단 말이에요. 중국은 56개가 다 틀립니다. 근데 56개가 아니에요. 한 민족마다 세분화돼서 그 안에서 또 언어와 문화가 또 달라져요. 관리하려고 요만큼 이렇게 민족을 구성해서 56개가 된 것이지, 수백 개의 민족이 이미 있습니다. 수백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넓고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려면요, 공산당처럼 관리해야만 관리가 아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중국이란 나라는 많은 공안을 배치해서 전국 곳곳에 배치해가지고 그 나라를 통제하면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또 지금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국 공안의 수가 약 8천만 명 정도 전국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 인구의 수가 8천만 명을 넘어선 것이에요. 세계적인 최대 기독교 국가가 중국일 수도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자면 8천만 명이 넘어서니까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거 통제가 안 되는 세력일 수 있겠는데? 라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때부터 기독교 세력을 줄여가고자 정책을 핑계 선교사를 내보내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은 핍박과 통제하에 교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중국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서 2017년도에 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힘 있는 공동체를 이룰 때 분명히 거기에서 어떠한 영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린 교회 공동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영적으로 더 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그린 교회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꿈을 꿉니다. 하나님, 함께 그린 교회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함께 그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부터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이 교회를 통해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47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우리 함께 그린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고 복음의 지경을 넓혀나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